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01년 10월 7일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를 빌려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는 몽골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몽골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몽골인들이 올 때 조금 측은한 마음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말을 제 마음에 주셔서 그분들에게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는 외국인 아니야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몽골인이니까 외국인이지만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외국인 내국인 없어. 우리 다 내국인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말을 실천하려고 별것 아닌 작은 일을 실천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똑같이 안내위원도 시키고 헌금위원도 시키고 낮 예배 때 대표 기도도 시켰어요. 몽골 말로 기도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후인가 그 남쪽에 마산 쪽에 큰 해일이 덮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버스 대절에서 1박 2일 정도 이렇게 복구하러 갔어요. 저희는 지하 노래방을 치우러 갔는데요. 노래방에 물이 꽉 찼고요. 그냥 계단 물이 찼어도 계단으로 나오면 되는데 계단을 그 바다에 띄워놓은 통나무들이 와서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올라오질 못해서 사람들이 다 죽고 한 아주 끔찍한 자리였는데 그걸 한 1박 2일 가서 이렇게 치워주고 왔어요. 그때 몽골인 교인들이 꽤 쫓아왔어요. 제가 그래서 한 깐띠모르라고 하는 우리 거기서 국어 선생하던 분이신데 자그마한 분인데 제가 그래서 왜 왔어? 한 푼이라도 벌어서 돈을 벌어야지. 하루 일당 7만 원 정도 그때 할 텐데요. 7만 원을 이틀씩이나 하면은 그거 왜 그랬어? 그냥 돈 벌지. 그랬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때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교인이잖아요. 그랬어요. 이렇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교인이잖아요. 우리 숭의교인이니까 숭의교회 가는 일에 우리도 멤버니까 교인이니까 왔잖아요. 그랬어요. 그분들이 결국 열어야 되니까 이제 다 몽골로 돌아가죠. 몽골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돌아간 사람들이 한국에서 높은 뜻 숭의교회 다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차 마시고 그러다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열심히 뻗쳐서 지들끼리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가정을 거기 보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높은 뜻 초원교회. 보통은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높은 뜻 초원교회는 자기들끼리 먼저 모이고 선교사를 파송한 아주 특이한 교회였어요. 우리가 작지만 마음을 주었더니 그게 그렇게 큰 선교의 열매를 맺는 걸 보고 참 기뻤어요. 오늘 제 제목이요, 진심의 능력이에요. 첫 얘기가 끝났어요. 진심의 능력이죠. 그냥 정말 마음, 외국인이 어딨어? 하나님 나라에선 다 내국인이지. 같은 교인이야. 그랬을 때 그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학교 빌려서 강당에서 예배 드리다가 교인이 꽤 모였어요. 그런데 예배당은 나중에 짓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먼저 하자. 그래서 예배당 지을 돈을 헌금 받아 가지고 탈북자, 노숙자 뭐 이런 분들 돕는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탈북자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탈북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적응을 잘 못해요. 당연히 취직을 시켜도 한 달, 두 달을 잘 못 버텨요. 그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7천 명도 감당을 못하면 통일이 되면 나라가 망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7천 명을 잘 여기서 적응하고 살게 하는 훈련이 돼야 통일이 돼도 통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거기 도전하게 되었는데, 왜 저들이 적응을 못하는가를 이렇게 하나하나 만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그때 한 65만 원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장들 너무한다 싶었어요. 어떻게 65만 원을 월급을 주나. 근데 말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알아요. 사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탈북자들은 그분들이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고 꾀를 부려서도 아니고 요령을 피워서도 아닌데 사회주의라고 하는 나라가 일을 할 줄 모르는 주의입니다. 열심히 해도 자기 거 안 되니까 그냥 적당히 대충대충 하는 게 꾀와 요령이 아니고 그냥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줄 모릅니다. 몸도 약하고. 나만 우리 사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균 그 능력이 남한 노동자의 생산성의 15% 20%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여간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에게 또 물었어요. 한 달에 얼마 받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100만 원 받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그 100만 원 받는 그 공장 하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무모하게 100만 원 월급 주고 싶어서요 공장을 시작했어요. 탈북자 23명을 고용해서 박스 공장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목사가 박스의 박자도 모르는 남한 노동자도 아닌 북한 노동자 데리고 그때 124만 원 매달 미니멈 페이 하기로 약속하고 하나 더 주 5일 근무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공장 성공 확률이 몇 %쯤 돼 볼 것 같습니까? 계산할 거 없어요. 0%니까. 장로님들, 교인들이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우리 목사님 뜻은 좋은데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런데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나도 이거 확률 없다는 거 압니다. 이거 하면 망한다는 거 압니다. 그랬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몰라서 저러는 줄 알았는데 저건 무슨 심보냐 도대체 목사가. 빤히 망할 줄을 알면서 어떻게 교회 돈을 몇 억씩 그렇게 갖다 투입하고 그럴 수 있냐. 그럴 때요 제가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를 해봤어요. 저는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 안 합니다.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만 생각합니다. 할 수 없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다 망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해야 할 일 하다가 망한 건 망한 거 아닙니다. 할 수 없다고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안 망하지만 그건 망한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대해서 참 불경스러운 표현을 써봤어요. 하나님은 뒀다 어디 있을 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놈이 그리고 야단치시지 않으시고요 되게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인간들 나 안 믿어. 믿습니다. 쓰바름만 되게 하지 하나도 안 믿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지들 판단만 믿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 얘 난 뭐냐 그러셨어요. 그날 설교 제목을 기가 막히게 뽑았어요. 미션 임파서블. 여러분 그 공장 흑자 났게요 적자 났게요? 흑자 났게요 적자 났게요? 적자 났죠. 조금 났게요 많이 났게요? 많이 났죠. 피가 말랐어요. 정말 이러다 망하는가 보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쓸만하시니까 좀 살지 않겠나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매달 5, 6천만 원씩 적자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길게 할 얘기는 아니었으니까 결론은 성공했어요. 6개월 만에 흑자를 내더라고요. 지금 4년 좀 지났는데요
이제는 한 40억 정도 매출하는 공장 됐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공장이 망하지 않고 탈북자들과 함께 목사가 박스 공장을 했는데도 망하지 않은 건 능력이죠. 근데 그 능력에도 진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목사인 저에게 주신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었어요. 다 알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때 처음 믿음이 탁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냥 설명 없이 제 마음에, 그래, 하나님도 믿어야 하고 탈북자도 믿어야 해. 이게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탈북자를 믿는다는 일이 말은 쉽지만 실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사장으로서, 재단의 대표로서 우리 재단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탈북자를 믿어. 그래야 이 공장 살 수 있어. 제가 얘기했어요. 믿는 덕에 발등 찍힌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야, 탈북자들 믿으면 안 돼. 언제 우리 발등 찍힐지 모르니까 조심하고 대비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인데 반대로 얘기했어요. 발등 찍혀도 좋으니까 탈북자를 믿어. 여러분, 이게 성공했어요. 그들이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를 안 믿는지 우리가 진짜로 믿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인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퀴즈. 탈북자가 제 발등 찍었게요, 안 찍었게요? 4년 동안. 못 믿으시겠지만 정말로 안 찍었어요. 발등 찍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나만 딴 직원. 근데 정작 탈북자는 안 찍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에게서 이 말 들었을 때 제일 기뻤어요. 목사님, 우리 믿어줘서 고마워요. 탈북자 데리고 공장 시작해서 흑자 내서 많이 키워서 작년에는 공장을 샀어요. 천평대지에 천평 새 공장 지은 거 사서요. 지금 장사 잘해요. 그동안은 저희 교회와 또 제가 이렇게 모금을 해서 갖다 뒷받침을 했는데요. 이제는 안 해도 돼요. 자기 40억씩이나 파는데. 우리 그 사장이 가끔 장난쳐요, 저한테. 이제는 저희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말만이라도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은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고요. 모든 일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진심으로 하려고 할 때 생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 나름대로 성공했잖아요. 이 성공 사례를 아프리카 말라위에 가서 하려고 또 오지랖 넓게 아프리카 말라위 구물리라라고 하는 마을에 일을 시작했어요. 유엔이 하는 사업인데요. 한 7,000명 정도 사는 마을인데 2015년까지 이런 마을들을 아예 자립시키겠다는 아주 당찬 계획이에요. 계속 구제만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순간에는 이들이 자립해서 스스로 벌어먹고 사는 마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당찬 프로젝트인데,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 나라, 돈 엄청나게 투입하는 일이에요. 미국의 어느 재단이 지난 5년 동안 400만 불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남의 한 일을 실패했다고 얘기하면 전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5년을 더 해야 되는데 그들이 중도에 포기했어요. 나 안 해. 우리 못 해. 그리고 포기하는 바람에 400만 불이나 들어간 현장인데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 유엔이 어떻게 우리 재단을 알고 너희 재단이 이 일을 계속 맡아서 5년 동안 지원해 줄 수 있냐? 저기는 400만 불 했는데 이제 마무리니까 300만 불만 후원해 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덜커덕 했어요. 300만 불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는 500만 불은 지원해야지, 그래야 일이 되지 했어요. 작년 7월 1일부터 일이 시작됐는데요. 제가 작년 8월 달에 그 구물리라 마을을 갔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대표는, 이사장은 중요한 걸 찾아야 돼요. 왜 실패했나, 지난 재단은. 어떻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나, 그걸 딱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이었어요. 그 뜻도. 그때 깨달았어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머리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일을 했는데 그냥 판단이지만 일을 일로 했구나. 마음 없이. 구물리라는요 평균 수명이 39세인 나라예요. 전기 없어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직원들이 살지도 않았고요. 사무실도 거기다 만들질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구물리라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구물리라 사람이 되어야지. 저들을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해야지. 우리가 돕는다고 건방지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가서 잔치를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물티슈로 얼굴을 닦아주고 페이스 페인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친구들을 보니까 예쁘잖아요. 이거 하는 게. 그러니까 거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거다 싶었어요. 얘들에게 자존심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게 뭔가 하면 너 예뻐 하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예쁘다는 생각을 절대로 못하는 아이예요. 먼지 뒤집어 쓰고 먹지 못하고 신발도 못 신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열등의식 이런 게 팽배한데 우리가 한 일이 예쁘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저에게는 청년이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 보러 200만 원씩 적금 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구물리를 한 번씩 갔다 오라고. 애들이 물었어요. 가서 뭐 할까요? 할 거 많아.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가서 얼굴 닦아주고 그려주고 한 번 안아주고 그들에게 너 예뻐. 그러면 일 성공해. 그렇게 하면요 그 아이들이 너 예뻐를 수백 명이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안아주고 너 예뻐. 이건 굉장한 감동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구물리라 아이들도 건강해지고 우리 200만 원씩 들여서 가서 안아주고 온 우리 아이들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저희가 구물리라의 첫 사역을 저는 집부터 짓는 일을 이제껏 한 번도 거의 해본 일이 없는데 구물리라는 첫 사업이 집을 지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살 숙소, 사무실, 마을회관, 보건소, 창고 뭐 이런 거를 6억 정도 큰 돈 들여서요 마을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집을 지었어요. 같이 산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직원들 드디어 집 짓고 들어가서 산 지 한 달 넘었어요. 우리가 마음을 준 거예요. 구물리라 사역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배워요. 진심의 능력이 있구나. 돈도 중요하다, 전략도 중요하다, 전술도 중요하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쫓아 살면 성공할 줄을 믿습니다. 진심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